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성령님, 성령님은 사울에게도 임하신 분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도 임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성령은 꼭 착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요,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은 인간이 부리는 영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악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하고 만 게 아니라요, 라마 나요스로 걸어가는 내내 했고, 또 그곳에 이르러서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했어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그 악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가 예언을 했다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요, 그가 한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셨을 겁니다. 성령은요, 제게도 마찬가지 일을 하십니다. 제가 범죄하려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경종을 울리십니다. 또요, 범죄했을 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상을 섬긴 다윗의 아내를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요, 저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참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윗을 사랑해 그와 결혼했지만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남편을 떠나 보내야 했던 여인. 자, 그러다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야 했던 여인. 그나마 다행인 건 새 남편이 자기를 무척 사랑해줬던 여인. 하지만 이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문은 몰락하고 또다시 전 남편 다윗에게 끌려와야 했던 여인.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데려왔으면 끝까지 잘해줘야죠. 한번 잘못 비아냥거렸다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된 여인. 이 정도면요, 참 한많은 인생이 아닐까요? 진짜 안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미갈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미갈이요, 군사들을 속이기 위해 가져온 건 우상이었습니다. 이건요, 드라빔을 말하는데요, 자기 가문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는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윗의 집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다윗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요, 미갈이 시집 올 때 그때 가지고 온 겁니다. 원래 드라빔은요, 집안의 가장이 보관합니다. 즉 사울의 관리 아래 있던 거예요. 하지만요, 그걸 아마도 몰래 훔쳐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 자기와 자기 남편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사가 되길 바랬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위대한 신앙 모델인 다윗. 근데 그 다윗의 아내가 정작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이 말이죠. 언제나요,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자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자, 요나단이 아들이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당시 사울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이 잠시 괜찮았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중재합니다. 요나단은요, 아주 핵심적인 말도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이 말은요, 사울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마도요, 그 어떤 신하도 사울 왕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신하들이 눈치만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했습니다. 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근데 특이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역할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요, 반드시 제 중보 기도가 있어야만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요, 어쨌든 하나님은 제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에게만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요, 요나단처럼 굳이 용기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하신 성령님, 저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